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지금 초입을 이제 지금 오늘이 세 주째 주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초반부를 좀 나누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연 만물, 여러분들 이 자연 만물 보시면 이제 곧 봄이 오겠지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 원주는 주변에 조금만 이렇게 멀지 않게 가도 좋은 풍광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좋은 곳인데 자연을 이렇게 만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름답죠? 또 예쁘죠? 때로는 신비롭고 장엄하기도 하고 고요하기도 하고 많은 생각과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는 자는 만물을 볼 때 정말 느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그분을 느끼셔야 합니다. 만물을 지으셨고 또 만물을 지금도 운영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동시에 느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가 오늘 10절을 들어갈 차례인데 오늘 10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저랑 읽으신 구절이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이 그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었지만 여기서 그는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또 예수님, 모든 만물이 또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이 앞에 시편 148편을 보시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래서 이 만물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러한 시편 148편의 생각을 여러분들도 품게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10절을 처음에 읽었지만 10절을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좀 이렇게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는 이 10절의 이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 이 결론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될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지난 좀 비유가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강아지로 태어나라고 하면 태어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거는 그거보다도 심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상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비유를 들었지만, 사람이 개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흉측하고 더 기가 막히고 더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가 고난이죠.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게 10절에 써 있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많은 아들들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을 시켜서 이제 온전하게 하려고, 이 10절을 보면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의 뜻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고 완성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죠. 현재 우린 다 부족하죠. 우린 다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온전해질까요? 이 완성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부활을 하고, 이따가 부활의 이야기가 이따가는 안 나오지만 주보에 제가 실어놨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러한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온전에 이르게 되는 거죠.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고 완전하고. 근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걸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을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시고. 그런데 이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부르실 정도로 대해 주시겠다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들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려질 수 있을 만한 우리가 그런 존재인가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대상이 아닌데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건 우리가 자격이 돼서가 아닙니다.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그저 그렇게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지금 11절에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이기 때문에. 한 근원이라는 거는 하나님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에게로부터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나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좋았는데 지금은 타락했고 망가졌고 형제라고 불려질 자격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형제로 부를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끄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마음이고 소원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11절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오늘 거룩이라는 말 찬송가에도 나오고 뭐 교회 나오면 많이 듣죠. 거룩, 거룩, 거룩. 거룩이 뭘까요? 뭐 헌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사람이 착하고 그럼 거룩한 건가요? 마음 착해지면 거룩해지나요? 그럼 교회 안 다녀도 선한 일 많이 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거룩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룩을 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뭐 이렇게 저도 보면 교회 안 다니는데도 훌륭한 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 재산을 기부하고 자기가 안 먹고 안 쓰고 돈을 모은 거를 일평생 모은 돈을 뭐 장학금으로 바치고 알려지는 것도 원치 않고 선한 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분들을 우리가 거룩하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거룩은 뭐가 거룩이에요? 거룩은 다른 말로 구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별. 무엇과의 구별일까요?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처럼 돼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면?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를 내가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내가 싫어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오면 성경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떠오르는 생각대로만 뭐 선한 일, 착한 일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고 정말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구별입니다. 누구와 구별이 될까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나는 그걸 안 좋아해.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나는 그걸 좋아해. 거기서부터 구별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나의 마음. 이게 하나가 되어질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지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내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를 싫어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이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게 되죠. 만약에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거를 내가 하게 되면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안 좋아지죠.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자기 싫어하는 거를 내가 하면. 당신 나한테 전화하지 마, 이제. 나 당신 별로 싫어. 문자만 보내. 연락하지 마. 이렇게 하겠죠. 사람도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싫어하려면 전제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관계예요. 거룩은 지식이 아닙니다. 거룩은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관계예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관계가 좀 멀고 뜨문뜨문 하나님을 만나는 상황이고 그러면 거룩으로부터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겠죠.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런데 이 이르시되라는 요 말은 누군가가 성경에서 먼저 말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나보다 먼저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12절에 있는 말씀이 어디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냐면 시편 22편 22절에 써 있습니다. 시편이 히브리서보다 먼저 기록된 책이죠. 그러니까는 이르시되 시편에 써 있기를 이제 이런 글이죠. 거기를 보면 다윗이 시편 22편 22절에서 다윗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12절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1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내가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아니고 저도 아니고 12절에 내가라는 이 나라고 하는 내가 이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형제들이라는 말도 있죠. 형제들은 아까 우리 읽었죠. 예수님이 누구를 형제로 부르시겠다 그랬어요. 거룩한 성도들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부르시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12절에 형제들이라는 단어는 구원을 받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라는 거는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12절을 읽으면 예수님이 주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성도들에게 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 이름은 뭘까요? 그냥 하나님 그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은철 이름을 전한다. 주의 이름을 전한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전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에서 또는 신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지금 이경은 이제 시편에 있는 구약의 말씀이 원본이니까 구약에서는 이름이라는 단어는 그 이름을 가진 대상의 성품, 속성,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개, 홍길동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속성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전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전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 가서 얘기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성품은 뭐며 하나님은 뭘 좋아하고 하나님은 뭘 싫어하고 하나님의 본질은 뭐고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모든 거를 전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누가 전했다고요? 12절에 내가라는 게 누구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아니고 내가는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도 형제들로 부름을 받을 그 대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뜻이 뭐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이런 것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 교회들을 통해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 12절 뒤에 보면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 내가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군가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단순히 이렇게 뭐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뭐 했죠? 찬양을 했잖아요. 12절에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지금도, 지금 주일날 전국 방방 곳곳 많은 교회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들 13절을 잘 보시면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의지라고 하는 단어는 신뢰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의지한다. 그 얘기는 내가 그를 신뢰한다. 믿고 따른다는 거죠. 신뢰한다, 의지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 자녀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13절을 보니까 뒤에 나오죠. 13절 뒤에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여기 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도 불러주시지만 하나님께로 받은 자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건 뭘까요? 그거는 13절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예수님이 원하는 거. 우리도 자신처럼 성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러시니까. 13절에 아까 내가가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의지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소원과 마음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신뢰합니다. 세상에서 나의 직업, 나의 재산, 나의 건강, 나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신뢰하죠. 근데 지금 13절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여기 자녀라는 말이 14절에 나옵니다. 자녀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예요. 성도죠. 그런데 14절을 보면 자녀들이 뭐에 속했다고요? 혈과 육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혈과 육에 속했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죠. 피와 육체는 유한한 거예요. 무한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 다 죽는 거죠.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자녀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지만 지금은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죽는다는 거죠. 혈과 육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써있죠? 그 옆에? 그도는 누구예요? 그도는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가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는 성도들 처지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갖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갖고, 이제 성육신이죠. 어려운 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 뒤, 옆에 나오죠. 그 이유가. 뭐라고 이유가 나와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게 아이러니하죠? 지금 이 14절 잘 읽어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를 지금 뭐라고 묘사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인간이 왜 죽어요?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없던 거예요. 죽음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죽음 안에는 늙고 병들고 일하느라고 고생하고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죽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 우리 게 아니에요, 원래.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의뢰 그런 줄 알아. 그런데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 이거는 원래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습이 아니에요. 마귀가 준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고 써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런데 그 상태로 내버려 둬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 상태로 내버려 둬도 돼요. 아이고, 안 됐다, 인간들. 아이고, 좀 불쌍하네.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래도 돼요. 뭐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손해볼 거, 피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버려둬도 되는데,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내버려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 아니, 굳이 저 별것도 아닌 저 먼지 같은 인간들 때문에 왜 당신이 죽냐? 아마 마귀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마귀 같으면 하라고 해도 안 하죠. 이건 가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침에 눈 뜨는 게 감사하고 축복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왜? 이렇게 눈 뜨고 산다는 게 다 예수님의 덕이거든요. 만약에 마귀 권세 아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지낼 수 있었을까요? 역사 속에서? 이미 인류는 지옥이 됐을 거예요. 15절을 보시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누가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죽는 걸 무서워해요?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니 사람 중에 죽는 거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그 순간에는 두려운 거예요. 사형수들 보세요. 죽기 전에 어떻게 그 얘기 에피소드 보세요. 죽기 전에 사형수들이 어떻게 하나. 엄청 공포, 엄청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종로로 타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죽기를 무서워하는 게 왜 종살이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냥 그 본능인데. 죽는 거를 두려워하면 사람은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들 왜 사람이 불안할까요? 왜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할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도. 왜 그럴까요? 비유를 들면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이거 안 하려다가 잠깐 하는 건데, 사람이 두려운 이유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절벽이라고 보시면 이게 절벽이에요. 이 절벽 한가운데 요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앞에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럼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당연히 두렵죠. 근데 왜 두렵냐는 거예요. 왜? 질문을 던져야 돼. 왜 두렵냐는 거예요. 여기 서 있으니까? 아니에요. 서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이유는 나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떨어질 수도 있어. 내 자유를 갖고. 그리고 내가 몸을 약간 움직일 수도 있어. 내 자유를 갖고. 그러면 휘청휘청 하는 거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로봇이요 봐요. 로봇을 이 절벽에 세워놨어. 로봇은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게 없죠. 로봇가 왜 두려워요? 그럼 로봇은 왜 안 두려운데 나는 두려워요? 절벽에 똑같이 서 있는데. 절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운 이유는 나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럼 자유를 누가 주셨어요? 자유를 누가 줬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고 너 벌벌 그렇게 불안해하라고 줬어요?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린 두려워요? 그 자유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래 준 자유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망가지고 병들고 파괴된 자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는 죄 안 지어요. 원래는. 근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됐습니다. 내가 악에 빠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나만 그런가요?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게 뭐냐?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준 형상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죽음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는 원래 지음받은 형상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파괴.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다? 종로로 가고 있다.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번민하고 자살하고 우울증 빠지고 종로를 한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요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지금 15절과 연결된 구절인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해서 이제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종로로 돼서 풀어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풀어주려고 했다. 근데 그게 16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천사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적으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피로 보면.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하면 이 앞에 써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피가 아니고
그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함께 복을 받는다. 이 함께라는 게 뭡니까? 구원을 같이 받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함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기 위해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이제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근데 여기 보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과 같이. 형제는 누구라고요? 아까 형제는 계속 반복. 형제가 누구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형제들, 그러니까 사람들, 성도들처럼 혈과 육 이런 몸을 갖고 오신 일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여러분 사실 마땅한 일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마땅합니까? 하나님 그분이 이 인간으로 왔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이게 어떻게 마땅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방법밖에는 없었겠구나. 그래서 마땅하다는 이 말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아까 지금 설명했던 그 모든 것들이죠. 우리 형상이 파괴됐어요. 종로를 타고 살아요. 그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 길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 그가 범사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범사이라는 말은 일평생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평생 동안 형제들과 같이 살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죽기까지. 33살 죽으시기까지. 그리고 대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해야만 했다는 거죠.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본인으로서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돈 버는 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는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 자비라는 말은 우리 인간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보실 때 예수님이 긍휼하게 병든 자를 보는 그런 마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치근하게. 그러니까 누구도 시킨 게 아닌데 스스로 오신 거죠. 마귀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이라는 거는 이제 구약의 제사 때 소나 양을 잡았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나 양을 잡은 게 아니고 본인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스스로.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본인이 제물이 돼서 제사장직을 수행한 겁니다. 구약의 제사랑 좀 다른 거죠. 구약은 다른 거를 죽이니까 나는 고통이 없어요. 아니 소나 양을 죽이는데 나에게 무슨 고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기가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죠. 18절을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요. 그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시험. 예수님이 유명한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할 때 마귀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3번 시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람들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막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어떻게 살다 가신 거 시험받고 고난받고 그거밖에 없어요. 시험받고 고난받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18절에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과 고난을 받을 때 그거를 누구보다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만큼 이해를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왜? 본인이 시험 받았고 본인이 고통과 고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시험 받는 거,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 받는 거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다. 그냥 우리가 이럴 수 있죠. 누가 뭐 힘들다 그러면 힘들다 그러면은 힘내. 그냥 힘내. 나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그 사람의 고통이 안 느껴지는데 힘내세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위로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본인이 다 겪으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18절에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시험받는 자들을. 그 고통과 그 시험의 무게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주를 사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이 늘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뭐 기쁠 때, 하여튼 뭐 좋을 때, 슬플 때, 어떤 때든 간에 그러한 예수님이 늘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소원을 드립니다.